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내 인생의 거칠은 돌, 또 말하자면 일종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살고 돌이켜보면은 그 걸림돌이라는 것도, 나를 연단시키는 디딤돌이로 바뀔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내가 공동체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거칠은 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걸림돌이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다른 사람의 행복에, 다른 사람의 기쁨에, 더 깊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디딤돌이라고 자기는 디딤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하는 디딤이라는 그 자신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공동체 안에서 디딤돌의 존재냐 걸림돌의 존재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깨달은 구원이 뭔가를 깨달으면 됩니다. 구원이.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냐고요.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내가 사는 방식이 결단코, 다른 사람이 얼른 볼 때는 아우 나한테 걸림돌 같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인생의 디딤돌이 되게 내가 그러한 본이 되고 그러한 섬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가 디딤돌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복음의 디딤돌입니다. 복음의 디딤돌. 복음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님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진정한 행복이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하고 내 이웃도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정말 행복의 그야말로 교집합이 커지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복음의 디딤돌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몇 해 전에 한국 갤럽에서 종교 현황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 현황 조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유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크게 천주교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러면 당신은 정기적인 각 그 종교가 요청하는 정기적인 집회나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참여율이 높은 종교가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기독교입니다. 당연히 기독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조사를 하면서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는데 가장 시험을 받거나 말하는 일종의 갈등이 생기는 종교가 뭐냐 했을 때 기독교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있는 데는 꼭 갈등이 있습니다. 진성교연율이 가장 높은 데가 기독교예요. 개신교예요. 불교는 되게 이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불교 역사가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뭐 4월 초팔 절에 가고 뭐 누가 돌아가시면 뭐 천도제 지내고 뭐 백중일에 가고 뭐 이러면은 따라서 가고 그러던 것이 이제 뭐 마치 내가 불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기적인 법회를 가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우리 기독교인보다는 훨씬 비율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강요하지를 않아요. 헌금도 많이 강요하지 않고 집회도 많이 강요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지에 그 의지를 믿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부족하고 자기에게 관심이 부족하면요, 갈등의 소지가 없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갈등은 없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나요? 자기의 신앙의 본질, 그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종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심지어 새벽 기도회, 목요 기도회, 속회, 구역 예배, 제자 훈련, 엄청나게 많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과 예배에 참여를 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걸림돌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시청 D에서 문학 제가 거기에 조금 역할을 하고 있어서 모임을 갔었는데 시청역에 내렸는데요. 여전히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은 노인분들이 막 어지럽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는 분이 보니까 그렇게 막 무당처럼 막 그냥 그런 이상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분들이 정말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말 탄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거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소리내어 기도하지 마라. 왜 그랬겠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종교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답게 보이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답다라는 게 말하기 어렵죠.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신비예요, 신비. 어떤 신비입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 잠깐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젊은 가부가 있어요. 남편 없이 아기만 키우고 있는, 아주 어린 애 키우고 있는 그분이 그 집사님 교회를 나오는데, 그때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 집을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교인들도 많지도 않지만은 그게 자꾸 이상하다. 저 왜 저렇게 들락날락하지? 그렇게 이제 이제 아침에도 가고, 막 저녁에도 가고, 그리고 같이 차 태우고 어디도 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이상하다, 저 목사.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막 목사님한테 와서 막 따진 거죠. 목사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여자 성도 집에.
그런데 그 집에 그 집사님이 몸이 아파 알아 누웠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없으니까 가서 간호도 하고 어린아이들 밥도 챙겨주고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밥도 챙겨주고 같이 병원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뭘 모르면 지금 저 사람이 뭘 하는지를 모르면 저희 취지를 모르면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를 놓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럴 때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꼭 누군가를 보냅니다. 누군가를 세워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를 꼭 세웁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복음의 디딤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새겨서 드려야 된다. 오늘 이렇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먹든지라는 얘기는 셀러리, 즉 내가 생업을 하든지 마시는 건 뭡니까? 내가 놀든지 즐기든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뭡니까? 긍휼이에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얘기를 그냥 간념적으로 상투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뽐받자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채찍을 맞기까지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런 헌신과 희생이 전주되어 있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럴 만한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생에서.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조국이 위란에 처했을 때, 내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빼놓고는 내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할 만큼의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이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의인이 되는 거죠.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있는 사람을 건져서 살렸던 김수현, 그분이, 이수연, 그분이 바로 그런 자기를 던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지러 갔다가 건지고 자기는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에서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만큼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자기가 아무리 성구를 많이 외우고 안다 하더라도요, 성경을요, 아는 데에 그치면 뭐예요? 지식인에 불과해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이 신앙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누가 칭찬하면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신앙의 자세이긴 해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빛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여러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건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꼭 하나님이 세워서 쓴 그 종과 그리고 그 종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그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기쁨과 영광으로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 홀로 조용하게 영광 받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을 했습니다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랐던 저 탁구에 그 우리나라로 기여했던 이은혜, 이번에 이름 맞았나? 이은혜 선수가 우리나라로 기화를 했잖아요. 저 입양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계속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나중에 메달을 땄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 속에서는 뭘 봅니까? 그 사람만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 같이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과 코치진 또한 우리나라 온 국민이 그와 함께 기뻐했단 말이에요.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는요 개신교가 그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이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성 기독교가 25%밖에 안 돼요. 전체 기독교에. 나머지는 뭐냐면 혼합이에요. 거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토속 신앙과 기독교가 융합이 돼가지고 막 이상한 종교로 변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박옥수도 다 아프리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은 밥만 해. 오로지 가난한 아이들한테 밥만 주는 사역만 합니다. 365일. 전도하지 않아요. 밥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사역 보고가 맨날 밥 준 사역이야. 오로지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을 주는 사역이고 그리고 가축을 키워서 나눠주고 이 사역만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 사역자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도 개척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안 한다는 거야. 왜 안 합니까? 가면 이상해집니다. 가면 이상해진다는 거.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굿이라는 거예요. 굿. 좋다 굿이 아니라 이상한 무당짓거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개신교 안에도 그러한 오염된 신화 가지고 가짜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라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내가 잘못 행동하면, 내가 세상의 걸림돌이 되면, 내가 교회의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구나라는 그런 좀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게 그야말로 디딤돌 인생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오늘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게 거치는 자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이걸 지금 현재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현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은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 종교입니다. 헬라인은 뭡니까? 헬라인은 그야말로 지식입니다. 지식.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믿는 교회죠. 그럼 불교나 또 일반 인문 철학이나
우리가 믿는 교회나 여기에 어디에서나 뭐라고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나 거칠은 자가 되지 마라. 거칠은 돌이 되지 마라. 늘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전도랍시고 전철안이나 대중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의 어떤 마음과 생활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직장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가장 이기적이고 불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친 자예요. 절대로 복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우리가 보면요, 되게 화를 잘 내는 대상이 누구예요? 짜증을 잘 내는 대상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되게 아버지보다 엄마한테는 대부분 짜증을 잘 내고 말대꾸도 잘하죠. 왜 그래요? 엄마는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내가 나하고 가장 가까운 대상을 곧 나로 인식을 해요. 그게 내가 난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니까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화를 잘 내는 대상의 두 번째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보다 약하거나 자기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걸 따라야 된다라는 의식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약하다, 작다,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뉴스에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히는 애들이 보면 약간의 경계에 있는 장애인이거나 가난한 아이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덩치가 작은 애들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기업의 재벌의 2세들이나 3세들이 그 종사자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거 요즘은 뭐 뉴스가 안 나옵니다만은 그거 왜 가능해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내가 내 통제 아래 있는데 네가 감히 말을 안 들어?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거칠은 돌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칠은 자가 걸림돌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신념을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요, 지도자가 되거나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은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은 지금 그런 뭔가 책임 있는 자리, 역할이 있는 자리, 리더가 되는 자리에 있다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통제에 순종해야 될 그런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셨고 존중받도록 되어 있다. 누구에게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인생의 걸림돌이 되도록 할 수가 없다. 그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때 그야말로 우리는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 인생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즉, 이타심 자체가 자기 이익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그 상태로까지 갈 수 있을 때,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에요. 이거를 저는 늘 타인 조망 능력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영이 예민하고 발달되었다면 다른 사람의 영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디딤돌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디딤돌이는 왜 되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도탄에서, 위기에서, 슬픔에서, 우울에서, 절망에서 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딤돌이란 게 뭐예요? 징검다리처럼 뭔가를 건너갈 때 그대로 가면 물에 빠지는데 돌 하나가 그 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하나의 작은 돌 하나가 된다는 것.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돌이 돌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은 오늘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에게 구원의 존재로서 서 있냐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뭐예요?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 생수가 되어주는 거고, 줄인 사람에게 밥이 되어주는 거고, 외로운 사람에게 벗이 되는 거고, 헐벗은 자에게 외투를 벗어주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디딤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안 내놓고 나는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뭐 저놈이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고 이게 사랑스러운 일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먼저 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쓰실 때, 하나님의 일꾼을 쓸 때 하나님이 한 푼도 안 주고 그 종의 것만 오롯이 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종의 것이, 종의 달란트, 종의 건강, 종의 재물, 종의 시간이 말하자면 종자가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마중물이 되는 게 디딤돌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뭘 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창하게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강화문에 나가서 무슨 가짜 복음을 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누군가, 그가 가족이든 동료든 벗이든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부모님은, 내 엄마는, 내 아버지는, 내 형제 자매는 어떤 어려움에 있는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이 엄청난 일 앞에서 울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준비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모든 걸 내놓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이 되면 시간으로, 재능이 되면 재능으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그게 구원의 디딤돌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했더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 저를 건져주셨던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 일을 하는데 따라갈 뿐입니다. 같이 예수 믿읍시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이에요. 모든 우주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우주는, 모든 섭리는, 모든 행위는, 모든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당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함께 좋아지고 함께 너그러워지는 세상. 그래서 그것이 삶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여 그리스도 복음의 걸림돌이었는지 디딤돌인지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걸림돌에 내 습관이 있었다면 기도하시고 조금씩 디딤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삶의 습관